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뜨겁게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이 시간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 교회에 30명이 있어요. 맞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하는,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렇게 사셨어요? 사실 겁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만 변하면 서울이 변합니다.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해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이제 시작, 이 성경 전체의 시작에 하나님의 선언을 함께 했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창조,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볼 때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뉘죠. 그리고 또 창조와 또 구원의 말씀으로 나뉩니다. 그것이 구약의 전부고요. 또 신약에 오면 또 창조가 나옵니다. 재창조죠. 거듭남. 그리고 구원이 나옵니다. 구약의 창조와 구원의 가운데에는 율법이 있고요. 신약의 재창조와 구원의 사이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조와 구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1장 창조에 대한 말씀을 다 읽어보셨죠? 다시 한번 정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안식하는 그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안식인데요. 그 안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지목해서 질문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삐지지 아니할 사람들을 쭉 봅니다. 퀴즈입니다.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작을 재미있게 하자. 우리 김영득 장로님, 맨날 부르면 김영득 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완성하셨죠? 6일 동안. 우리 소정국 권사님은 며칠 동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다들 6일 동안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저 어릴 때는 7일인 줄 알았어요, 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에게는 특별한 부탁을 하십니다. 번성해라. 생육해라. 근데 인간은 특별하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특별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이것이 낙원이죠. 이런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매우 좋으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매우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신다고 모든 사건 속에서 고백하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대답 좀 하세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매우 기뻐하셨어요.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환경, 생명,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의 지혜, 이성들이 오죠. 신성이 아니라 인성들을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성들이 작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념과 이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시골에서 살아서요. 우리 병원하고 집에 가는 동안에는 프랜카드가 몇 개 없어요. 저는 병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서울에 오니까 막 프랜카드가 많아요. 서산도 시내 나가면 프랜카드가 많고요. 근데 다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 이 도시를 어떻게 구원하겠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질서입니다. 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신 대상들이 있습니다. 생명체죠.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인간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에는 특별하게 복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란 뭐죠? 구분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기에 좋은 모든 일들을 하신 다음에 한 시간의 복을 주십니다. 생명체가 아니라 시간의 복을 주십니다. 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분된 날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십니다.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 우리도 그렇죠. 모든 일들이 다 만족스럽게 열심히 살면서 만족스러운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평안하죠. 모든 일들이 꼬이고 하루하루가 막 힘들고 이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러니까 다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복 주십니다. 시간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이게
이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이 후대에 정해지는 거죠. 안식일이.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근데 안식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이어오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구별된 날로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안식, 화평을 누리는 날. 이게 거룩한 날,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복받는 날로 하나님은 규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로 규정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 날 쉬시면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것이 안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음과 함께 사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하는 날이고 주일 날입니다. 시간을 복되게 했다. 여러분의 시간, 일주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여기십니까? 구분된 날로 여기십니까? 복받는 날로 여기십니까? 이 유대교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뭐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는 이제 거기는 저녁 때부터 그 다음 저녁 때까지 하루니까요. 이제 토요일 저녁 때 다들 모이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제일 어른이 뭐 포도주 마시고 떡을 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기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선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율법을 허락하셨어.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날을 아주 거룩하게 여깁니다.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대된 건데요. 그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누른대요.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형광등도 항상 켜 있어야 되고, 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주일날 일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 집도 주일날은 뭐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주일은 무엇하는 날인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며 영접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날, 평안을 회복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날 오늘 왜 오셨죠? 주일이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주일이니까. 이 창세기의 일곱째 날을 확장하면 신약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일이 됩니다. 창조와 재창조,
율법과 복음, 그리고 안식과 부활. 그래서 주일날이 우리의 안식하는 날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루를 구별된 삶을 사는 날, 구별되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에 나가 구분되어진,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우리의 직업? 뭐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재산? 그럴 수 있겠죠. 사회적 지위? 구분될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구별되어지는가?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듯이 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나는 그분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뀜으로 나는 안식하며 삽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게 구분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구분되어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상은 무엇으로 볼까? 우리 장로님, 일타 강사 장로님. 아, 저분 유명하더라고요. 서산서도 알더라고요. 아, 저분은 일타 강사야. 그게 아니라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별과 구분과 거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교회에서 이 성시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홀리시티. 한 도시를 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서 서산이 그게 좀 활동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모양이에요. 저희 교회 병원교회에서 했는데요. 제가 이제 원장이자 목사로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을 알아요. 예전엔 원장님 부르다가 부르기가 참 난감한가요? 그러니까 원장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 원장 목사님.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나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구별된 삶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온전히 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안식, 화평. 그 안식이란 언제만 가능한가? 지금 유대교인들이 했듯이, 구약의 사람들이 했듯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안식이 거룩된 날이 하루만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후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 이후로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하기 위해선 유일합니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내 상황이 바뀔 거야. 아닙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더 어려워졌는데, 나에 대한 고난은 더 어려워졌는데,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시기는 더 심해졌는데, 내가 변하니까 화평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니까 안식한 평안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옛 사람 가지고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안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안식하는 날, 우리의 전 삶, 그 날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안식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부글부글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목사가, 장로가, 교인들이. 교회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안식을 잃어요.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제거합니다. 안식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안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이란 구분이 전제되어지는 삶이 안식으로 이끄는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탐욕이 많고 나는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없어 보이고. 바울 사도의 예를 한번 다 아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종교적, 모든 것들을 다 갖췄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지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안식을 찾습니다. 비로소 평안을 찾습니다.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평안에서 고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또 툭하면 감옥에 가고 툭하면 사람에게 쫓겨가고 툭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심지어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고 하는 자칭 사도들에게 신학적으로도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화평해요. 항상 평안해요. 왜? 바울 사도에게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김영식 장로님, 한 번만 더 쓸게요. 네. 요즘 그렇게 욱하지 않으시죠? 그게 기도의 제목이시겠네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죠. 사모님한테 잘하라고. 그러면 점점 화평해져요. 제가 우리 직원들, 우리 교인인데요. 직원들의 꿰매 빠져서 핸드폰을 바꾸면요. 20%인가 뭔가 이렇게 뭘 준대요. 그래서 우리 원무팀장 다 교인들이 막 나를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 필요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구 몰래 했어요. 저 혼자 하면 또 후환이 두려워서 식구 것까지 몰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이거 사모님한테 허락 받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허락 어떻게 받니? 용서를 비는 게 낫지. 용서를 구하면 참 세상이 편해집니다.
허락받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 김영택 장로님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세 마디만 적절하게 쓰면요, 집안이 대충 잘 평안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계속 외우고 있으면요, 내 마음에 화평이 와요. 우리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사실 아내나 남편한테 그렇게 다 잘하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잘못했습니다 하십시오. 과감하게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저는 사랑합니다를 그렇게 남발은 안 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씁니다. 우리 식구한테. 그러면 넘어가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저 물질보다, 저 세상적 지위보다 저 구별된 것이 더 좋고요. 예수님의 삶이 더 좋아요. 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삶의 지침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두면요, 평안해져요. 그게 안식이죠. 우리 남편 왼수 예수를 안 믿어? 그런 말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저 사람만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잘 될 텐데 사탄이야. 근데 누가 예수 믿어? 나 같아도 안 믿겠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안식이 오죠. 사탄이라고 하는 남편을 막 비판하다가 자기도 안식을 잃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막 비판하다가, 불화하다가, 불평하다가, 편가르다가, 교회는 내 뜻대로 하다가 화평을 잃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저희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하지 못할까? 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돌아가시는 장면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따랐던 수제자가 예수님의 끌려가심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위태로워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어 보니, 따라가다 보니 내 삶이 위태해지는구나. 안식이 아니라 불안이 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길로 갑니다. 그런데도 평안해요. 그런데도 안식입니다. 안식의 전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일 때,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 나의 삶의 지침일 때, 나의 능력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 이석대 장로님 평안하십니까? 세상을, 내가 쥐는 것을 놓을 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내가 쥐고 있던 세상을 놓고 말씀을 잡을 때 평안해집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안식해집니다. 내 교만이 낮아질 때,
내 혈기가 온유해질 때, 사회적 지위가 물질이 나를 안전케 하리라고 했던 세상의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안전케 하실 것이다.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화평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나를 이끌 때,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보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 화평, 안식, 거룩, 구분되어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예수를 비로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뭐 부활절이고 뭐고 하면 병원에서 계란도 삶아서 교인들, 환자들 주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계란 먹고 예수 믿을까요? 또 한 번 쓸게요. 우리 소정문 권사님. 소정문 권사님, 주위에 예수님 잘 믿게 전도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소정문 권사를 보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예수 믿어요? 제발 입으로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의미이고, 실패했으므로 다시 나와 마음의 평안을 말씀으로 얻어가는 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 회복되어지는 날, 이게 주일이고, 그 주일이 일주일 내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안식의 한 주를 보내는 거죠. 고집센 분들이 있죠. 자기 주장 강한 분들이 있죠.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요, 제가 원장이면 딱 시키면 돼요. 야, 내 말대로 해. 예수님 공동체는 왜 이렇게 주장들이 강하신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남들한테 막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오라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예수님의 말 같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근데 입에서 혈기와 독기를 내면서, 독서를 품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정부터 이루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안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요, 제가 일할 날이 얼마나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일까봐 제일 두려워요. 살아있는 동안 제가 병원 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새벽이 아니죠, 밤에 병원에 나갔다가 새벽에 집에 가서 준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게으른 종아 할까봐.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요. 육체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주위에서 저보고 맨날 걱정하거든요, 육체를. 근데 저 평안해요.
몸도 좋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함으로 정말로 안식의 날, 안식의 삶, 화평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끝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땀, 살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맛보고 삽니다. 허나 때로 세상에 질 때도 있고 사탄의 미혹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그 삶,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시간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안식하는 삶, 화평한 삶,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